내가 좋은 왕이 되어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 주려면 먼저 내가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학자들을 불러서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그 해답을 찾아와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에 그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학자 중에 가장 현명한 학자가 왕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 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정된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 노릇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정말 이 인생이 전부라면 사는 동안 나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보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확고하게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무서워서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알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의 기준들을 충족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의 기준들은 무엇이죠? 학력, 재능, 외모, 배우자, 지위, 직장, 명예, 소유 등등. 이 말은 만약 내가 이런 세상 기준들을 충족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인정을 받으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좋은 학력,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장식합니다.
그리고 포장한 그 자신이 진짜 자신인 줄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서로 경쟁에 붙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나하나씩 고장나고 죽음이 더 가까이질 때 인간은 그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동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쓸모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이것은 다 무의미하구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하나 둘 셋.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해가 안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까요? 다시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해서 똑바르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심각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볼 때 이와 같이 나도 그렇게 될 것이구나. 정말 이 인생은 연약하구나.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헛되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가치와 조건과 기준들을 다 이룬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3장. 네,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책 소리가, 넘어가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했어요.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많이 찾을 건데 다 같이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만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이 좋다, good, 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가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우리는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영광이 무엇이냐? 존재의 가치를,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존재의 목적을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르 문답 제1문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분의 영광이 지극히 높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의 줄에서 끊어진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허물과 죄 안에 죽어 있는 인간은 그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들을 갖추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추구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가치를 발견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주고 다시 repurchase, 다시 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purchase, 샀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에 팔려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 그 피값만큼, 가치만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실 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 받게 하실 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할 때가 아닙니다. 선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죽일 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아름답고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피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 값에 가치만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값의 가치만큼 우리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2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고 싶어서 선이 행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나의 욕심을 따르는 그 나를 십자가의 못을 철저히 박아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선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가장 높임을 받는 삶입니다. 일평생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